오늘 본문도 계속되는 이제 사사기의 순환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미디안은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정처가 없어요. 늘 이렇게 떠도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한 떠도는 미디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삶의 기반이나 어떤 전투력, 군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 여러분 떠도는 미디안이 강할까요? 정착한 이스라엘이 강할까요?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강하죠. 삶의 터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에, 그 유목민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큰 악이 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이게 악 중에 가장 큰 악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한 사사기 6장에 또 다른 사사가 이제 등장이 되는데요. 그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이제 미디안을 이제 치셔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기드온에게 먼저 행하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제단, 우상제단을 멸하고 우상을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상이 심한지 기드온의 집에도 우상제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조금 뒤로 가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을 섬겼어요.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라 이렇게 하시기 전에 그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라, 이 명령부터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가득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 내리셨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요, 하나님보다 바알 신이 더 가까웠어요. 이방 우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이방신을 믿는 이방 백성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종교가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하죠. 종교는 겉모습이에요. 신앙은 내가 진짜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방 백성이 믿는 우상들을 섬기고 절하는데 가만히 두시는 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고통을 줘서라도 부르짖게 하는 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인가? 언뜻 우리는 나는 이방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신전을 찾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가볍게 넘길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한 3번 정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본 것이 뭐냐면 각 집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약간 두꺼비 형상 같은 그러한 인형, 모형이 각 집마다 다 있더라고요. 대문 앞에. 아마 집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그리고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각자 신전들이 다 있더라고요. 혹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집 대문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안방, 우리 거실에는 뭐 우상도 없고 저는 뭐 자주 찾는 신전도 없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와 다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무서운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를 더 가둬놓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자 의자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것이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있는 의자에는 누가 앉아 계셔야죠? 하나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의자에 늘 자리 잡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의자에는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물질이 있고 성공이 있고 다른 것들이 늘 여기에서 번갈아 가면서 내 주인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모든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 우상이 왜 제거가 안 되나? 깊이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의 깊이보다 내 마음속에 뿌리내린 우상의 깊이가 더 깊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려면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믿음을 더 깊게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야고보 기자가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하나님과 우상. 이거 버려야 됩니다.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도 계시고 물론 내가 우상을 쫓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종교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두 가지를 믿는다고 하면 악한 것을 더 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종교적인 분이시요 내 신앙은 우상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바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우상으로 찾고 있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이 믿고 있던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 징계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쫓고 있는 그것으로 나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징계 자체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하지만 징계의 뜻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징계 후에는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첫 번째 징계의 내용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이게 입장이 완전히 바뀐 모양새예요. 떠도는 미디안이 산에다가 굴을 만들어야지, 그죠? 떠도는 백성들이 웅덩이를 만들고 살아야지.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자기 정착지를 떠나서 산에다가 웅덩이, 굴, 산성 이런 거를 만들고 살고 있어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미디안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쫓기고 살아요. 제일 많이 쫓기는 건 마음이에요. 우리도 마음의 산성, 마음의 굴, 마음의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숨어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두려움이 있어요. 쫓겨요. 물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는요, 뭐 불안할 수 있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막할 수 있어요. 근데요, 어느 때는 아무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도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참된 평안이 없는 인생에게는 아무 일이 없어도 늘 불안해요. 어떤 사람은 분명 정말 두려운 일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일 자체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삶이 평온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몇 년 동안 평온하더라 한 것처럼. 그런데 그 마음이 두려움에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은 사람은요,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다의 풍랑, 파도,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여러분이 맞이한 두려움과 염려, 근심, 불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서 벗어난 게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우리 삶이 다 포함돼요. 말씀을 보면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나의 삶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쫓기는 상황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마음에 어떤 산성이나 굴이나 웅덩이를 만들어서 자꾸 거기로 도망치지 마시고, 마음의 영적 가나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자기 집이 있으면서 정착한 마을이 있는데도 산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라면, 두 번째는 농사를 져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미디안이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문제 뭘 심었겠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막 치러 올라옵니다. 4절, 진을 치고 가사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토지 소산을 멸하는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요. 토지 소산으로 남겨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밀고 들어오니까 올 한 해 토지 소산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다 짓밟는 겁니다. 소떼, 양떼가 있어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양식이 없어서 궁핍한 게 아닙니다. 가축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는데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있는 것마저도 뺏기게 하실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농사 하나를 져도 이방신을 생각해요. 가축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아도 이방신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 이야기. 비가 안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이방신전에 가서 음행을 저질러요. 비를 달라고, 가축대가 많은 새끼를 낳게 해달라고 거기 가서 빌고 제단을 쌓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런 형식이 맞춰지면 이방 제단에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바알 신의 마음을 움직인다, 아세라를 움직인다 해서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선택한 것은 영적 음행입니다. 몸으로 실제적으로 악한 짓을 행하는 것 육적 음행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음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가만히 계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소산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도 다 믿음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일상에서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에도 믿음 위에서 하십시오.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누구를 만날 때에도 믿음의 반석 위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따로 내 일 따로 이러면 미디안의 폭격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만 생각하죠. 신앙적으로는 이 세상을 자꾸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시는 것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소출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늘 만족스럽진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도우심을 줄 때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 살아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뭘 느끼죠? 도와주신 그 내용, 그것도 감사하지만 도와주신 손길,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계시죠?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긴 있지만 그때 시편에서도 유리병에 내 눈물이 차오를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뭘 느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생활의 소출은 부족하지가 않아요. 물론 차고 넘치진 않아도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늘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출은 괜찮은데 일상에서는 늘 부족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마치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출은 있으나 미디안이 와서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소출은 괜찮은데 생각지 못한 미디안이 와서 우리의 가정 경제를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지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생각지 못한 돈들이 빠져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보니까 아주 생활 밀착형 설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4절 중반에 보면은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둔 것이 없다 합니다. 남겨둔 게 없어요. 저는 이게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다 가져가면 우리도 남아나는 게 없어요. 수입은 그 정도는 아닌데 쓰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저는 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 수입의 문, 지출의 문. 이거를 누가 주관하느냐. 이걸 누가 주관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한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한번 닫으면, 우리 주님이 닫으면 그 문을 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구원의 문을 뜻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주님이 구원의 문을 한번 여시면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번 딱 닫으시면 밖에서 주여 주여 외쳐도 이 문은 열리지 않아요. 이 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구원에 관계된 이 문이 우리 생활에도 난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가정 경제, 물질의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혹여 우리 가정의 소출이 좀 적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소출이 적어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소출이 적을 때 왜 힘든가? 그 적은 소출에 있어서 나가는 게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소출이 적을지라도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는 그 문을 주님이 한번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께서는 필요할 때 그 가정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저는 물질도 축복하신다고 믿고 건강도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것도 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믿어요. 그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물질이나 축복에 먼저 관심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닫으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신다. 사사기에 앞서 있는 것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앞에 딱 있을 때 그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저들의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으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읍이 문이 닫혀 있으면 그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그 여리고를 도니까 그 문이 열리잖아요. 아니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성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리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들이 막 쳐들어온다. 내가 저 문을 닫아버릴 거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닫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리고의 그 지킴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의 주인이십니다.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그 열쇠의 능력, 열고 닫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되 성실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인지 아시죠? 예. 성실하게 사세요. 근데 믿음 위에 성실을 세우세요. 그러면 나만함이 없던 삶을 하나님이 끊어내십니다. 주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듣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집은 차이가 없어요. 반석 위에도 집을 세웠고 모래 위에도 집을 세웠어요. 이 집이 약해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집은 반석 위나 모래 위나 집의 견고함은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 수입은 똑같아요. 근데 믿음 위에 그 수입을 세워놓느냐 모래 위에 세워놓느냐 이 차이로 남아있느냐 날아가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굳이 꼭 물질의 얘기만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건강도 마찬가지요. 우리 삶의 모든 관계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어디 위에 세우느냐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손에 있는 그 모든 문의 열쇠의 능력 여러분 꼭 믿으시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미디안으로 하여금 쫓겨나요. 맨날 막 쫓겨다니고 나만 하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상황 만들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목회에 있어서 정말 평생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 계세요. 제 첫 목회지가 농촌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어요. 연세도 좀 많으셨어요. 지금이 3월이잖아요. 2월부터 뭘 준비하시고 3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들을 하십니다. 3월부터 되면은요, 주일에 뵐 수가 없어요. 다 밭에 나가서 일하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죠. 저분들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뭐 농촌에서는 한 번 딱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가서 일하신다 해서 그러면 제가 일부 예배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7시 정도 전 일찍이라고 생각해서 7시 한번 예배를 드리시죠. 그랬더니 5시에 나간대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다. 5시에 나간대. 5시. 그러면 예배가 길지 않으니까 잠깐이라도 왔다 앉아갔다 가세요. 그랬더니 농촌의 일 특성상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품앗이해서 우리 집 일을 누가 도와주면 나도 그 집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대부분 주일날은 다른 집 일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번기가 시작이 되면 주일에 거의 뵐 수가 없어요. 봄, 여름, 가을까지. 그런데 어느 날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을 못 가서 나오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에게 몸이 아픈 게 좋은가, 낫는 게 좋은가 분간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일부터 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그분에게는 몸의 아픔이 미디안이었습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이 왜 미디안을 주셨겠어요?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미디안은 우리에겐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왜 주시겠어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전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가 아프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통당하기를 바라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만 부르짖게 됐다면 왜 부르짖게 되었는가? 그거를 성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그날 교회에 나왔다면 그 아픔을 벗어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 나를 이렇게 부르짖게 하셨는지, 나에게 미디안을 왜 주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해요. 왜 자꾸 반복시키나? 여러분 6절과 7절 보실까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어렵지 않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근데 여러분 바로 다음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한참 묵상하다가 전과 후구나. 6절 하반절에서 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절로 6절까지.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지, 나에게 이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1절부터 6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미디안을 주셔서 부르짖게 하셨는지 나의 삶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6절까지 1절부터.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7절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오늘 부르짖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예배 후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이 8절부터 기록이 될 거예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6절과 7절 사이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6절과 같이 살았는가? 그러면 오늘 7절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8절부터 역사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7절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 시대 아닙니까? 저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아니 기도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7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8절부터 응답하시는데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세우사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사사가 아니고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선지자. 여러분,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일을 노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였죠? 기억하게 하라고. 기억하게 하라고. 자, 드보라 사사가 있은 지 40년 동안 평온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40년 동안 사실 노래를 부르고 살았어야 돼요. 드보라의 노래. 단지 노래가 아니라 기억하면서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평온의 40년 동안 또 악을 행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보시고 사사를 바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아니, 노래로 만들어서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렇게도 기억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 직접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광야를 지나오게 했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이방신 믿지 말고 다 쫓아내서 너희의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 즉 가나안 땅,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안 세우고, 사사를 안 세우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예전과 같이 사사를 보내주세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마음에 쫓김이 있고 나만 한 것이 없고 마치 지금 7년 동안 미디안의 공격에 놓여 있는 이 백성들처럼 우리도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사를 보내주세요. 말씀이 아니라 물질을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어떤 이런 부르짖음이 먼저 앞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쫓기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열세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논과 밭에 소출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기억하지 못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만 우선으로 살아가니까 다른 것이 채워져도 늘 쫓기는 인생이고, 때로는 좀 풍성한 것 같아도 나만 하는 것이 없고. 왜 그렇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줄 견고한 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끔 보면 높은 건물 외벽을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유리창 닦는 분들, 그렇죠?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또 암벽 등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산을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 벽을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위험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그분들은 그냥 몸만 하지 않습니다. 옆에 보면 줄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들을 지탱해줄 줄이 있습니다. 줄, 그렇죠? 그 줄을, 그 장치를 하고 이제 건물 외벽을 청소한다든가 그 장치를 하고 암벽 등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의심 가는 줄을 매달아 놨겠어요? 괜찮겠지, 여러분, 이렇겠습니까? 자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확인하고 이 견고한 줄인지, 그리고 이 줄이 그 꼭대기에 잘 묶여 있는지 얼마나 확인하겠어요? 다 확인된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줄보다 견고한 분이세요. 우리도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게 위험천만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늘 근심과 걱정, 두려움, 불안한 요소 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전한 줄이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혹여 나의 부주의로, 내 부족함으로 우리도 인생에 발을 헛디딜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나를 붙들어줄, 나는 분명 헛디딜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붙들어줄 그 줄이 필요합니다. 그 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헛발디딜 수 있어요. 떨어지지는 않는 이유가 뭐예요? 줄이 매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디안으로 공격당하고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을 붙잡아줄 줄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사세요. 이게 생명줄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은 또 세상 나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저 세상에만 전념하면 그저 우리는 아세라와 또 바알 신에게 또 절하는 것과 똑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쫓기는 인생이 되고 나만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두 번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한 번,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 둘 다 묵시문항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때에 임박했을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에스겔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나님 말씀. 그러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마치 이 성경 책을 막 진짜 먹는 것처럼 비유된 겁니다. 에스겔에서 이렇다면 요한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라는 표현은 우리 육의 양식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의 몸이 힘을 얻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사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금식기도 하시는 분 빼고. 한 끼를 먹고 월요일 아침을 먹고 일주일을 버티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면 주일날 저녁에 한 끼를 먹고 그 다음 주까지 버티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너무 소중하지만 예배 한 번으로, 그 말씀 하나로 일주일을 산다는 것은요, 한 끼를 먹고 일주일 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건 절대 과장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려면 물론 당연히 이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곱씹고 또 곱씹는 거예요. 월요일도 이 말씀 생각하고 화요일도 말씀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식탁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먹어야 돼요. 성경 말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중 예배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뺏기지 않고, 그래야 나만함이 없는 그런 인생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중 예배를 독려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셔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 힘들다 말하지 마시고 나와서 말씀을 드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말씀, 그것도 얼마나 채워질지 모르는 그 말씀으로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확인되지 않은 그 줄을 옥상에 매달아 놓고 창문에 붙들려 있는 의심되는 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처럼 얼마나 위험한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한 고백합니다. 저는 주일에 예배 드리고 매일 새벽 말씀 전하고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게 살기가.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는 게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힘든데, 그렇게 하고도 힘든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사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만 보냈더니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사는 모든 삶의 일터 붙들어 매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께 붙들어 매세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충족을 시켜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몸이 강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